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추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가정 예배를 통해 행복하고 은혜로운 주일 저녁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의 인도를 따라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찬양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며 시작합니다. 영광스러운 24장로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찬양합니다. 이 화려한 잔치는 하늘의 대규모 성가대와 함께 그 웅장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잔치, 천상의 예배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는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표현은 생각보다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시편에서 약 20번 정도 사용되고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에만 4번 사용되고 역시나 다른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자주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단어가 갖는 의미가 퇴색되거나 약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외심과 사랑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교훈을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예배에 대한 교훈 2가지를 본문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은 자만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을 허락받은 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인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허락받은 자가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전체 성경의 교훈과 일치하는 설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혼인잔치는 의인만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하나도 없지요. 단 하루만이라도, 단 1시간만이라도 온전한 의인이 되고 싶지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기에 하나님과 맞상대할 수 있을 만큼 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0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완전한 의인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완전한 의인이 가장 큰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의로운 삶을 우리의 삶으로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빈손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은혜를 거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자들만이 이 옷,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깨끗한 세마포, 이것을 입은 자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옷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예수를 옷 입고 이 은혜롭고 놀라운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상의 혼인잔치를 일시적으로 맛볼 수 있는 예배의 자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맞상대를 하며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천상의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런 은혜로운 복을 선포받으니 천하의 사도 요한도 놀라며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합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자신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만큼 요한에게 선포하고 있는 천사가 경이롭게 보였던 것입니다. 요한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12사도 중 한 사람입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약 80세에서 90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요한은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 앞에서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또 그는 베드로와 함께 성전 미문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켰고 베드로와 자신을 주목하는 이들에게 왜 놀라워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탄식하면서 자신들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교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을 만큼 천사가 경이롭게 그리고 위대해 보였던 것입니다. 천하의 사도 요한도 사람인지라 눈앞에 펼쳐진 광경으로 인해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엎드려 절할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단한 어떤 존재나 우리의 감각을 일깨우는 무엇인가에게 칭찬과 영광을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는 참으로 하나님만 높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해야 하나 특별히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자를 칭송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찬양대나 찬양팀을 칭찬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예배로 섬기는 이들을 평가하는 시간은 당연히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누군가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늘 하늘을 향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넘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예배는 더욱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한 광경에 넋을 놓았을 것입니다. 하늘 찬양대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음악, 존귀한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양, 그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의 찬양,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는 천사. 요한은 흡사 황홀경에 빠진 사람처럼 그 모든 장면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지금은 성경을 통해 희미하게 알고 있는 이 잔치가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완전히 이루어져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천상의 잔치를 미래에 언젠가 누릴 것만으로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 천상의 잔치는 이미 우리에게 맛보기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일 공예배입니다. 주일 공예배는 천상의 영원한 예배를 일시적으로 맛보는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함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찾은 교훈 두 가지를 기억하며 참석하십시오. 첫째,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만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여 오는 주일도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가득한 하루로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가족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상의 예배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예배에 적용할 수 있는 요긴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다음 질문에 대해 대화 나눠 보십시오. 먼저
평소 예배에 어떤 기대와 마음가짐으로 참여했는지를 솔직히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배 때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지를 대화 나눠 보십시오. 지금부터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은혜를 잘 나누셨나요? 귀한 나눔이 삶으로 이어져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한 주간이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이제 축복 기도 시간입니다. 시작하는 기도를 하신 분이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온 가족이 함께 하면서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